마태복음 2장 소개합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은 앞서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또 유대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제 이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에 이러한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또 변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이 초반 서두에서 구약의 이러한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족보를 정리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 또 구약의 메시아와 또 동시적으로 또 소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러한 메시아 이런 또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2장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러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아래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또 그리스도란 또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러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또 그러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또 오실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이러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갑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만 다루는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 이야기가 목자들이 증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 장면에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인물이 소개가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마태복음은 유독 이 장면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런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겠다 이러한 또 약속이 은혜 언약으로 표현됐고 다윗에게는 바로 나라와 왕국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올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또 은혜 언약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이들은 고대의 이제 그러한 천문학이라든가 이러한 자연을 관측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주로 이러한 동방박사의 이러한 그 모습은 왕실에서 주로 이렇게 왕의 자문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어느 날 천문학의 이러한 별을 관측하다가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 별이 등장을 한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별이 이동하는 이러한 그 움직임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이제 설명이 없죠.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이분들의 출신이 무엇인지, 또 이분들이 몇 명인지, 이제 예물을 세 가지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세 명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착각하지만 오해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어 이러한 그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들이 등장해서 그 독특한 별을 쫓아왔고 그 독특한 별은 결국 살펴보니까 유대인의 그런 왕을 예언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점성술의 어떤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칼빈은 점성술은 미신적인 것이지만 천문학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별을 관측하고 별의 이러한 여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으로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의 논문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점성술적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이러한 별을 관측하고 별의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고대 사회에서 그래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별을 관측하면서 살피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이방인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또 이러한 역사들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별의 쓰임새와 별의 등장에 결국 그들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유대인의 장차 오실 왕을 예언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가 징표가 되는 그러한 별의 그러한 등장과 쓰임새로서 또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계시의 또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 이방의 악한 선지자지만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런 천문학적 그러한 또 접근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움으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실 그러한 특별한 증표를 별의 이러한 특별한 나타남을 통해서 관측했고 그리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 가운데서 한 별이 나타난다.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그 예언을 야곱별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형태로 그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것으로서도 이렇게 또 구약적 적용으로 구약의 성취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의 그러한 특별한 의미들을 계시의 이러한 또 역사로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장차 메시아로서 이런 구약의 민수기의 또 예언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고 그래서 이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장차 올 그 왕을 예표하는 그러한 별이라는 걸 깨닫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라가 이제 소동되었다. 아주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서 엄청난 정치적 혼동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헤롯 대왕이 결국 자기의 그러한 왕권을 빼앗길까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하늘의 징조를 이야기하니까 겁을 덜컥 먹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 이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결국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화가 나서 이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아주 포악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러한 장면 아래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 사탄과 그 사탄의 또 후손의 영적 싸움이 이미 예고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은혜 언약이 약속되어 있었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온갖 악행들을 이 땅에 또 포악스러운 그러한 왕들과 또 위정자들을 사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영적 싸움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의 이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위대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의 이러한 역사들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죄악과 사탄의 그런 어마어마한 저항 아래에서도 결코 포기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일하시고 성취시켜 주신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러면서 그러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역시 또 이렇게 미가서 5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2절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장차올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로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해주고 있는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 사역하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1장에서는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탄과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으로서 그렇게 또 목자로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마태복음은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태어나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어떤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반드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면서 자기도 마치 가서 경배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겨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거짓되고 악한 사탄의 이러한 공격들을 전부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이렇게 그 동방 박사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피신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헤롯이 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런 모든 과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도록 그렇게 정보를 차단하셔서 헤롯이 위해를 가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또 요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무서운 계획과 전략을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그 모든 계획을 차단했고 헤롯의 그 모든 악한 그런 계획도 차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제자들인 또 사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또 그런 많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보고 매우 기뻐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왕에게 예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아기를 또 칭송하고 경배하면서 아기께 또 그렇게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등장은 어 대략 한 1 년에서 2년 뒤에 나타난 것으로 신약학자들이 추적합니다. 누가복음 2장 7 절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태어나자마자 바로 마구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은 목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직후에 그렇게 만나는 모습이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적어도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나중에 이제 죽일 때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장면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벌써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아기가 벌써 1-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헤롯은 2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성탄절 날짜를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AD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 후 AD라고 하는 이 약자가 바로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럴 때 인제 그거는 통상적인 하나의 정치적 그러한 그 달력이고 요러한 여러 가지 헤롯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1 세기 당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예수님이 헤롯 사망 이러한 4년 그러한 전후로 이런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대략 한 BC 5 년에서 6년 정도로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AD 30 년에서 공생애를 사역하고 33 세에 죽으셨다. 이제 요런 그 AD 그러한 이러한 정치적 로마 달력에 의한 그러한 정치적 그러한 그 달력보다는 실제 예수님의 탄생 부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선 한 5-6년 BC 5-6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 통상적으로 신약에서 많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신약을 읽어갈 때도 고렇게 BC 5-6년 정도를 이렇게 태어나신 그 날짜를 살피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인제 누가복음 2장 7 절에 인제 목자들의 인제 이러한 그 등장들을 보게 되면 겨울이 이 계절이 될 수는 없는 왜냐면은 양을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봄의 이러한 그 계절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동방에서는 1월 6 일을 이렇게 에 보통 성탄절을 이렇게 그 추정하는데 서방에서는 12월 25 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성탄절 날짜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13 절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런 헤롯과 사탄의 이런 악행에 의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참혹한 장면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이런 위대한 역사가 중단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사탄의 악행들이 또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탄이 깨어지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바로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정보와 불신자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조차도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또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이렇게 생명을 또 보호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약의 이러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이런 모든 사건을 조절하셨는가? 이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도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는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다, 살려줬다, 이렇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만 살아남은 것이 구약의 출애굽은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바로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라는 걸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이 출애굽은 구약의 이 신칭의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소중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피신하셨다가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제 중보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불렀다 함을 이루러 성취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러한 사탄의 핍박과 이러한 또 헤롯의 핍박의 이러한 사건 아래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은 놀랍게 계획하시고 또 준비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많은 또 슬픔의 눈물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을 때 바로 이것도 예레미야의 마치 예언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라헬과 또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통곡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 결국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의 그러한 공격 때문에 수많은 또 생명들을 잃게 되고 이러한 그 핍박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러한 그 예언적 성취가 된 것을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또 이 사탄과 또 헤롯 왕의 이러한 악행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커다란 계획 속에서 전부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이러한 헤롯의 악행들은 분명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그들의 악행 모두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 안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 사역하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져 가도록 그 모든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들을 또 우리에게 증명해내는 그러한 또 하나하나의 성취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뭐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15절에서도 이런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심이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 사건 전부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전부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 그렇게 성취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성취되어져 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르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켈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 땅을 유대의 임금 역할을 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도 아주 악독하고 포악스럽기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로마 왕에 의해서 이런 지방 왕들과 지방 총독들이 결국 이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다 쫓겨납니다. 너무 포악스러워서요. 이제 남쪽은 빌립이 이렇게 갈릴리 이러한 북쪽은 빌립이 다스렸고 남쪽은 이제 이 아킬레오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덜 악한 북쪽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해서 이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요셉과 마리아를 배려해서 꿈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빌립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두려움, 마음 하나 이런 하나하나까지 전부 지배하셔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가시는 그러한 생활하시는 이러한 최종적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사렛 생활은 결국 구약에서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또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또 사건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표현은 구약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악함 때문이요 또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엄청난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의 나사렛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아주 시골 촌뜨기다라는 이런 아주 비아냥거릴 때 쓰는 그러한 이 지역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단어적으로 명시적으로도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문장 뜻으로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시면 어마어마한 수치와 조롱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많은 수치와 깔봄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 사람 아주 시골 촌뜨기처럼 시골 사람처럼 아주 그러한 수치와 명예의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조롱받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고난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이렇게 얻으셨다는 이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나사렛에서 정착하시며 사실 때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이러한 내용 하나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아로서의 성취가 그렇게 전부 이루어진 걸로 마태복음은 구약의 아주 세밀한 그 표현들 또 문자적으로 예언됐던 표현들 이걸 전부 다 가져와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1장, 2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